벙커원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묵도하심으로 11월 8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주님 품은 참 따뜻합니다. 차가운 세상에 시달린 우리를 그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외로움으로 쓸쓸함으로 병들어갈 때에 따스한 햇살로 또 작은 배려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게 하시고 여러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소서. 또한 아무 조건 없이 받은 그 따뜻함을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섬기듯 이웃을 섬기면서 주님께 받은 것들을 기쁘게 갚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대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귀한 일함과 모든 명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서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오늘은 24절기 중 19번째 절기로 겨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입동입니다. 올 가을은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가을이었는데요. 11월 초까지도 꽤 높은 기온으로 단풍조차 다 물들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을도 지나고 겨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쉴 곳이 있는 이들에게 겨울은 나름의 낭만이 있는 그런 계절이지만 매서운 추위를 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겨울은 참 혹독하고 잔인한 계절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추위로 숨진 이웃들의 소식이 여러 건 전해졌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비닐하우스에서 또 길에서 또 온기 없는 많은 곳에서 맨몸으로 이 추위를 다 감당해야 하는 이웃들이 참 많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쉴 곳, 포근한 주님의 품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 사실 주님께로 거저받은 것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우리 곁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거저받은 그 온기를 전할 때 욕심으로 생기를 잃고 얼어붙은 이 땅이 주님의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을 곤란함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본문의 첫 구절은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했던 곳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다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권력기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 전통과 문화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질서 가운데서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 질서를 뒤흔드는 예수라는 인물은 눈엣 가시와 같은 인물, 아주 문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게 하거나 예수님을 더 위험한 위험에 빠뜨리고자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가 서로 한편이 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누구보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만 섬긴다는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헤롯 당원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움직였다는 것. 이런 장면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율법을 목숨처럼 강조했던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런 행태는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한국교회는 무속신앙이 마치 유상을 숭배하는 거라면서 소리 높여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같은 의미에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도 아주 강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신천지와 야합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주술신앙에 의존하는 자를 지지하는 그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악한 일을 행하는 데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며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인 헤롯 당원들과 악행을 도모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이익을 위해 말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가 악행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겠습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참 번지르르한 말들이지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높이며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둘 중에 어떤 대답을 하셔도 예수님이 공경에 빠질 만한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하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 민중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만약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답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황제에게 반역한 죄로 잡혀가게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공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질문이었지요.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은으로 만들었던 그 로마의 공식 화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민지를 수탈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런 화폐였지요. 그 데나리온의 한쪽 면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디벨리우스 황제.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최고의 사제라는 칭호와 함께 황태우인 리비아가 신들의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 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얼른 데나리온을 들고 와서 예수가 뭐라고 대답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것을 성전 안에 들고 간 것, 이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늘 성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차지하고서 가장 경건한 척을 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머니에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이 두둑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모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나서 데나리온을 들고 대답에 귀 기울이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초상이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질문한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헤롯 당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이 되어 돌아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오히려 질문을 떠안게 된 것이지요. 황제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나는 황제의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결국 질문을 던진 사람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너는 세상에 돌려줄 것과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분별하며 살고 있느냐? 나아가서 이 질문은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결국 황제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 또한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황제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황제와 이 땅의 권력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황제에 대한 충성에만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성경을 보니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정을 빠져나가는 지혜가 훌륭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가 자기들과는 다르게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본문은 세속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다르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영역에 관심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권위에 당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을 구분하는 태도, 하나님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해석, 이 두 해석은 모두 다 권력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을 구분하는 이 해석에서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해석, 이 두 해석에서 세상 권력의 부당함을 보고도 침묵하는 신앙의 행태가 양산됐습니다. 세상 권력의 부당함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순종해야 한다, 또는 무관심한 것이 낫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해석 가운데 쏟아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고 서로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선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지요. 세상을 살아가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것을,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황제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다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 드리고 있을까요? 신앙인은 자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살아내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주변에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내 것과 너의 것을 따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좁음을, 편협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과 작은 믿음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에 찍는 내 발걸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내어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